네. 주님의 몸 같이 부를 텐데요. 주님의 몸 이 찬양이 5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부르지 않고 1절, 2절, 4절, 5절을 부르는데요. 1절, 2절만 후렴 가기 전에 붙여서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멘트를 쳐서 방향을 잡아드릴게요. 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몸 여기에 모여 있네. 많은 사람이 곧 하나일세. 생명 안에 우리는 지체되어 영 안에 우리 모두 하나일세. 이 한 떡은 그 몸의 표시일세. 찢기운 몸을 함께 누리네. 떡을 먹듯 한 줄을 함께 먹고 이 하나됨을 모두 간증해. 우주 가운데 몸은 하늘새 이 땅 위에 나타났네. 우리는 한 생명 안에 살아 주의 한 몸 보여주네. 이 하나를 나눌 자 누구이냐. 이는 우리 주님 자신일세. 떡과 잔을 우리는 함께 먹고 하나 된 사실을 보여주네. 우주 가운데 몸은 하늘새 이 땅 위에 나타났네. 우리는 한 생명 안에 살아 주의 한 몸 보여주네. 주님 안에 다 하나 되고 보니 주 기뻐하시 우리 알았네. 혼인잔치 달콤한 그 기쁨을 우리는 지금 먼저 맛보네. 우주 가운데 몸은 하늘새 이 땅 위에 나타났네. 우리는 한 생명 안에 살아 주의 한 몸 보여주네. 아멘. 아멘. 네,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예, 오늘 제목이 깊게 잠들게 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인계점 이런 내용이 들렸던 것 같고, 세상이 어제 이제
김상근 형님 말씀하고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듣고 먼저 간증하시겠습니까? 예, 간증하세요. 유레카! 너무 감사해요. 오늘 뭐가 겹치노? 상근이 오빠 말씀하고 안 겹치는데. 아, 겹치네. 하나님은 분명히 있다이. 겹치네. 하나님이 있다. 갑자기 어느 날 우리 진광이 아빠가 이열래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도저히 현정이가 욕을 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범아, 현정이가 왜 욕을 할까? 이렇게 물었대요. 괜시리 모든 물건을 다 두드려 패고 집안에 물건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깨고, 기범아, 이따 저녁 때 와라. 그래서 또 기범이 오빠가 8시가 돼서 갔더니 목사님이 졸립다. 내일 아침에 와라. 김기범이 귀찮아서 안 갔대요. 그 다음날 내가 갔어요. 목사님, 나도 이혼하겠습니다. 현정아, 네 오빠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되나? 내 오빠가 아닌데 씨발. 남편이면 좋겠는데. 내가 은혜한테 그랬다. 은혜야, 네 오빠라고 생각하고 네 아빠라고 생각하고 재영이랑 살면 안 되나? 그리고 나에게도 똑같이 네 아빠라고 생각하고 네 오빠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난 그다음부터 진짜 김기범이 내 오빠더라고요. 아유,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남편을 요구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요. 오늘 구구절절히 진광이 아빠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희빈 장 씨가 사약을 받을 때 그랬대잖아요. 상감마마,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사약 그릇에 그렇게 써있대요. 원샷.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해갖고 사약을 먹어버렸다는 말이 있어요.
제 인생도 그 자존심을 죽이고 남편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이렇게 간증하는 참 현저히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그 업무차 뭐 1박 2일로 제주로 다녀와야 될 일이 있어서 간증하고 먼저 좀 나가겠습니다. 예. 오늘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하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 깊이 아멘이 되고 화답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리스도를 주신 건데 늘 전한 아버님 하나님 사랑을 딱 체험하면 말씀하시듯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온 것이 교회가 되게 하시는 그 유일한 생명의 원리가 자기 자신을 줘서 분깃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신 게 생명의 철칙이구나 하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하와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또 현실 안에서 말씀하셨듯이 부모와 저는 한 생명으로 나아졌지만 현실적으로 개체인 아내와 남편이 만났을 때는 정말 그리스도가 자기를 줘서 교회가 탄생한 것과 같은 인격적인 생명의 원리가 안 나오면 실질적인 교회 연합이 결혼이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의 어떠함이 끝나는 것만큼 끝난 생명이 새 생명으로 씨앗이 돼서 결혼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을 해오고 있으면서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분명히 우리는 유한한 육체 안에 살잖아요. 분명히 육체 안에 사는데 그러면 이제 유한하고 표면적으로 삽니다. 저도 이제 아까와 연관해서 간증을 드리면 제가 직장에 33년을 근무를 했는데 지금 저희 동기가 남아있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거의 끄트머리까지 달랑달랑 있다가 제가 나왔거든요. 한 번도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오래 근무하리라고 생각도 안 했고 의도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공급이 돼서 그거에 그냥 흠뻑 빠져서 산 것밖에 없어요. 산 것밖에 없는데 이 육체 안에 유한하고 표면적이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와 합한 자는 그와 한 영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속한 생명이 공급이 되니까 이 유한하고 육체이고 표면적인 이 것 속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 우리는 육체로 삽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세상에 어느 사람과 같이 똑같이 표면적으로 눈으로 보면 똑같은 사람으로 사는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 담겨져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이 우리 안에 합해져서 그것이 이렇게 나오게 됐다는 게 그 전적인 은혜 같습니다. 이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기적입니다. 기적. 놀라운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의도할 수도 없고 모방할 수도 없고 전혀 우리의 힘으로 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주신 걸로 인해서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참 놀랍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인격이 너무너무 참 백골난방입니다. 정말 이 은혜를 오늘도 이 말씀으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간증하러 나올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 나 말씀 너무 떨린다 하면서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그 느낌이 지금 현재 제 느낌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제목부터가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심. 우리가 교회를 발견한다는 건 신앙의 방향이 끝났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헤맬 일이 없어요. 교회는 어떤 게 교회고, 예수가 죽고 예수의 옆구리에서 나온 그 물과 피로 된 것이 교회다. 우리가 이 예수가 죽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창조된 새 피조물로 이루어진 곳이 교회인 걸 알게 된다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축복인 것 같아요. 감사는 제가 요즘 내 입에서 감사한 일이 잘 나오기가 힘든데 희한해요. 이게 복음을 내가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이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이렇게 자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알아지니까 나도 모르게 절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이렇게 흘러나오더라고요. 제가 뾰족한 말을 하기에 최고봉인 전데 그 뾰족함이 점점점 이렇게 다듬어져서 둥글둥글한 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저는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 자신한테.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다윗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시편을 가장 이렇게 많이 적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는 그냥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양이나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냥 아무도 안 알아준 존재 자체가 없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왕까지 되었잖아요, 그죠? 그 된 자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신통방통하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와, 정말 내게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부족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이 순간 고백이 제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다는 말 자체가 그 위치로 분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내 위치가 어딘지. 나 이영미는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쓰여지는 대로 그냥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게 저의 삶의 목적이다. 어떤 일을 할 때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게 차이가 엄청 커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why? 이 말을 잘 묻거든요. 그러면 따박따박 묻는다고 뭐락해요. 전 굉장히 많이 뭐락해인 사람이에요. 한 번도 제가 왜 저런 말 하는지 저에게 영미야 네가 그런 거는 아니나 하면서 한 번도 저에게 풀어준 어른이 없었어요. 저한테는. 항상 많은 사람들 속에 제가 있어요, 늘 저는. 근데 그런 군중 속의 고독함을 늘 느끼고 살았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내 자신이 참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리가 내 삶의 이유이고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방향이고 내 삶의 기준이라는 걸
그러니까 저는 고민할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 속에 제가 세상에도 이렇게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나 자신이 느껴지니까 삶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늘 찌질하거든요. 그런데 그 찌질한 내 인생이 매일이 너무너무 살아있음에 감사한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 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뒤쪽에 여기서 사랑이란 자신을 주되 이는 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주는 것이다. 이 사랑이 뭘까요? 저한테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내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내가 이만큼 했다 하면서 막 의시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버리신 거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들이신 거더라고요. 내가 이름보다는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나도 못 박혔다, 이걸 알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주신 주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 현정이가 나는 남편이고 싶은데 이엘레 목사님이 야 오빠고 그냥 뭐라 했노 또 오빠고 아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현정이는 남편은 안 돼도 오빠고 아빠인 사람하고 살고 있잖아요. 저한테는 오빠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었나 봐요. 없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게 가족 간에 이렇게 사이 좋은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가족 간에 사이 좋고 아무 일 없는 걸 그냥 살다 보면 좋은 줄 몰라요. 그럼 뭔가 불편이 나오거든요.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고, 내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누가 봐서도 평범한 삶이야. 야, 부러울 게 없는 삶이야. 근데도 너무 꼬집어 갖고 있잖아요. 그 자기가 그 자꾸 없는 걸 막 끄집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 되게 많거든요. 그랬는데 왜 그런 거 생각했더니만 진짜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게 교회였습니다. 왜냐? 가족은 육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거든요. 결국 교회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정을 내가 제대로 쓰려고 하면은 교회가 서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그리스도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또 내가 지금 현재 매일매일 이렇게 눈을 뜨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통해서 그 사랑이 내한테 흘러나와서 이렇게 살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형제 자매들 통해서 나타남을 갖다가 다시 한번 그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미라 자매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저 참 부드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알았던 그 자매가 아닌데라고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저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드러워졌습니다. 32절, 특별히 32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가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요소가 우리 속으로 더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 되게 깊이 새겨진 말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곧 자기 문제이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게 이 말씀이 우리가 큰 공동체로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아, 내 문제구나.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데, 갈등이 일어났는데, 뭔가 불편한 환경, 불편한 사람이 이 교회 안에서, 관계 생활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환경과 그 사람을,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뭔가 내가 그렇게 원망하기에는 차라리 세상에서 사는 게 낫지 않나?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환경을 내가 원망할 바에는 내가 그냥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세상으로 나가서 이 교회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사는 게 더 낫지 않나? 근데 교회 안에서 이 관계 생활은 그게 아닐 것이라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 큰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그때의 제 모습은 엄청 차갑고 냉정하고 되게 까다롭게 생긴 가까이 가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된 만큼 그 다른 사람, 다른 모습, 다른 형태인 그 우리 이렇게 사람들, 지체들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는 늘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 마음 안에 이 갈등을 빚게 하는. 그런데 이게 너무 내 마음 안에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그분의 말씀은 너무 좋고 이 말씀을 내가 꼭 들어야 되겠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관계 생활을 같이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편한 이 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한 3, 4년을 방학을 했어요. 교회 안 나왔거든요. 여기 우리 제부님 와 계시지만 아예 귀 닫고 마음을 닫은 상태로 사는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떠한 제 멘토 되시는 분에게 이러한 저의 상태를 말씀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한 번에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몇 번의 전쟁이 있는지 제가 인식을 못했는데 몇 번의 여러 차례의 전쟁을 치르고 땅을 정복하고 전진하고, 전쟁 치르고 땅을 정복하고 전진하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진한다 그거죠.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나는 간다 그거죠.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나는 승리하고 간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난 이 문제는 그냥 전쟁이 일어난 것뿐이에요. 내가 간다고 하는 그 사실 안에서는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가나안에 그 원주민과 또 전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관계 생활 안에 다른 사람, 다른 모양, 불편한 어떠한 것들이 생겼을 때 내 안에 이렇게 발생되어진 이 전쟁과 같은 이 갈등이, 너무나 괴로운 내 마음의 갈등이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싸워서 정복하고 나는 전진해서 가야 될 뿐이구나. 그래서 내 문제였구나. 나는 전쟁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래서 내 안에 발생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놓음으로 그 승리를 쟁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으면 나는 이 전쟁을 못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문제가 커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 생활은 점점점 깊이 가나안 생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끄시는 게 교회 생활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조금 넓어지고 표정도 좀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다름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저게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의 다름은 당연한 것이구나, 내가 이걸 또 죽음을 지불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그 말씀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큰 문제가 안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깊게 하면서 제가 다스림 안에 다스려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부드러워진 한미라 증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지금 현재 최근에는 또 부정이 발생됐어요. 내 마음에 부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인식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너 지금 당장 죽음을 내놔라, 죽음을 지불하게 하시는군, 원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알아야지 죽음을 지불하잖아요. 이게 왜, 어디서부터 왜 일어났는지.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오늘도 저는 필요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것 또한 넉넉히 이겨 넘기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언니 오빠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모자란 사람하고 같이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이 아내는 악기다. 그런데 악기란 것은 연주자가 컨디션이 좋으면은 소리가 아주 잘 나와요. 아주 부드러워요. 그건 제가 몸소 체험한 바입니다. 우리 둘째가 오보에를 했거든요. 예고에서. 알을 잘 다스려 놓으면은 곡이 아주 부드럽게 나와. 저는 이 귀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9인조, 7인조 밴드 저 오디션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면 이게 발달 안 되면은 오디션 확인 못 해요. 저는 딴짓 하네. 이거 못 잡아내면은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둘째님이 예고에서 오버를 할 때 2학년, 3학년 되면은 예고에는 1년에 한 번씩 시민회관에서 연주를 해. 그러면 반주자가 피아노를 반주를 하는데 그 반주자는 누구냐 하면은 시민 시립악단 에스트라들. 요것들이 이제 연주를 해준다고. 거기에 이제 일당 10만 원 받더라고. 그건 내가 물어봤지. 나는 체육인이니까 야가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고 서슴없이 물어보니까 예민할 때는 아주 잘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행편없습니다 하더라고. 그럼 이게 자격 없는 게라. 선수로서는 굴곡 데꿔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내는 악기다. 남자가 잘 다스리면은 아내는 이쁘게 와. 그런데 나는 잘못 다스려서 갔어. 좋을 때는 한없이 잘 다스렸어. 됐을 때는 집안이 됐을 때는 그 바나스를 못 맞추는 게라. 왜? 맞출 수 없잖아. 폐단은 거기서 생기십니다. 요거지 하겠습니다. 체조하겠습니다. 체조를 빨리 해락해갖고. 그런데 2시간 반 이상 앉아보면은 의자병 환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30분에서 40분 한 분 일어나서 2, 3분 움직이고 난 이후 앉아라는 게 철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참고 삼아. 손목 흔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목 운동. 하나, 아래 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좌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오른손 잡고 좌측 당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까지니까 서서히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깡배기 누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밑에서 위로 지그시 올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다섯 명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음 땡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크게 돌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돌리가 엄지손가락 잡고 제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요대로 돌리가. 코치의 기본이 즐겨라 했습니다. 같이 즐기면 된다 했는데 가르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잡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좀 빠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단축 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 앉다 섰다 푹 깊이 앉기.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절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새로운 거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세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안녕하세요. 오레곤 루시입니다. 그냥 내비둬. 참 여러분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나 요번에 오레곤에 2달 갔다 왔는데 3명이서 한 번 만났어요. 근데 옛날에는 전화 통화만 해도 그걸로 만족을 했는데 여기 대구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참 사람이 그리운 거야. 눈과 눈을 마주칠 사람이 없고 손과 손을 잡을 자매가 없고, 그래서 참 예전에 몰랐던 그거를 제가 요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시간만 되면 한국에 오면은 시간만 되면 내가 와야 되겠다. 허락만 된다면은. 근데 요번에 오레곤에서 초창기 멤버 걔 이름이 배진철이가 집안 모임 때문에 와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이랑 다 봤기 때문에 저는 3박 4일 있었고 그 친구는 2박 3일. 그래서 그저께는 걔네들은 바쁘니까 상주 시내에다 떨어뜨려 달라고 그 5시간을 돌아다니고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그러면서 있는데, 아직까지도 거긴 벚꽃이 있어서 딱 올라왔는데 이제 엘러지가 시작이 되는 거야. 눈이 가렵고 콧물이 나고 재채기를 하고 숨차네. 그랬어요. 근데 참 여러분은 행복하다. 삼순으로 만나든 사순으로 만나든 여러분 그래도 싸워도 나올 수 있고 삐져도 괜찮고 가까이에 있잖아. 그래서 참 그게 부럽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판사가 됐다가 검사가 됐다가 변호사가 되고 그게 나는 당연한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말 안 듣거나 그러면 조곤조곤 하다가 안 들으면 잠깐만 보자. 화장실로 데려가서 딱이부터 한 대 올려치고, 내가 조금 이렇게 그룹에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안 하고 한 3번 했어. 3번 불렀어. 그러니까 조심해. 언제 또 나올지 몰라. 그랬는데 참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게 느껴지면서 옛날에 당연하던 거, 그게 이제 그땐 내가 정말 몰랐구나. 몰라서 그렇게 살았구나. 미워하는 것도 당연해. 네가 그 짓을 했으니까. 누가 뭐라고 송사를 하든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같이 입을 맞추고 나도 쑥덕거리고 걔를 그걸로 판단하고 그러던 나였었는데, 요즘에는 누가 전화 통화하면은 듣지 않으려고 슬그머니 나가.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래? 그렇겠구나. 입을 맞추질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누구한테 전하게 되면은 내 생각과 내 의견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나로 인해서 그 문제를 더 확대시키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말을 안 하고 살려고 하는데, 늙으니까 철들었어. 나이 좀 먹으니까 철들은 것 같아. 교회를 만나서 그래도 이 목사님 말씀 들은 곡에 있어서 이렇게 생명은 잘한다, 이렇게 자라나가는 게 참 신기하고 내가 봐도 고맙고, 한미라 제 사감 선생 같았어. 옛날에 말은 안 해도 어머나 사감 너무나 밝고 너무나 얼굴이 행복한 게 나타나. 너무 예뻐 죽겠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주에서 1시간 20분을 달려서 왔습니다. 근데 나오기 전에 2가지 종류의 떡을 받았거든요. 극과 극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는 상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하나는 상을 치러가지고 그런데 떡의 내용은 똑같더라고요. 신기하죠? 극과 극의 떡인데도 내용은 똑같다. 오늘 우리 최 목사님 말씀에 그리스도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만드신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교회를 일으켰거든요. 죽음을 불사하고 사실은 어디에 가든지 사도 바울이 순탄한 길로 교회를 만든 적은 없습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어코 교회가 만들어졌거든요.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이렇게 죽음에 버림으로써 자기의 몸을 다시 만드신 거예요. 이거 큰 비밀이죠. 우리는 안 죽고 몸을 만들라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현재 자매하고 내가 안 죽고 잘 설명했어. 그리스도를 잘 설명하고 교회를 잘 설명하고 성경을 잘 풀이해서 교회를 만들고 한 몸이 되려 했거든요. 안 됩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건 비밀입니다. 예수는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던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이 없이는 교회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 있죠. 깊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죠. 우리에게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는 실제입니다. 예수가 부활한 사실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생활을 통해서 증명해내지 않으면은 예수의 부활은 허구입니다. 완전 허구예요. 다 이론일 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로고스일 뿐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로고스로 살다가 로고스로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말만 번지르하게 잘 이야기했다가 잘 설득시키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레마로 사셨다가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정말 예수는 허구입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예수가 실존 인물입니까? 그리고 예수가 바다 위를 건넜다는데 죽은 자도 살렸다는데 그게 실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라 대답해 주겠습니까? 그 말이 너로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실제가 아니고 니로서 증명이 되면 그건 실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미라가 참 얼굴 표정도 밝아졌잖아요. 처음에 미라에게 접근하기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쁘게 변하는지 보세요. 예수는 이렇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우리 제 3남매를 키웠거든요. 제 위로 누나 1명, 그 다음에 제 밑에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은 피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오직 삶의 생존밖에 없었습니다. 이 3남매를 어찌든지 간에 생존만 시켜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야에다가 무슨 물건을 얹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면
저녁에 딱 콩국수 한 그릇이 나오는 딱 그 정도 법입니다. 하루에 딱. 그걸 삼남매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오직 생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생각하니까 엄마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생존해 주는 것이 엄마에게는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알겠습니까?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가게 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예수는 증명 안 됩니다. 난 여러분이 예수가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거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실제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 현주 자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당신의 존재 위에 내가 당신한테 뭘 요구하면 나는 강도고 도둑이고 절도하는 놈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은 이 존재 자체로 생존하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나에게 사랑이고 내 몸이다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실제가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죽음을 통하여 자기 몸을 죽음을 통하여 자기 몸인 교회를 만들어냈다는 것, 이건 진짜 비밀 중에 비밀이지 않습니까? 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지금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4월 19일 오는 토요일 포항에서 김찬재 형님이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아까 우리 우필 형제가 광고한 것처럼 11시 20분부터 식사가 되니까 2PM으로 우리 현주 자매가 이거 광고 그거 다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시고 꼭 오셔서 우리 찬재 형님 오늘 오시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형수님이 허리가 너무 아파가 다리가 찌릿찌릿해가 못 움직이겠대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좋은지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오시지 마시고 형수님을 잘 보살피는 게 그게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 날 될 수 있으면은 저쪽 밑으로 가실 분 밑으로 가시고 저 옆으로 오실 분은 옆으로 오셔서 함께 즐기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하나 더 강구할 것은 4월 이번 달은 4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사도행진의 길을 또 떠납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렇게 또 한 3일간 또 여건이 허락이 되면 한 또 4일간 정도 있다가 올 예정이고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저쪽으로 갑니다. 안산교회로 갑니다. 안산교회에서 모임을 가지다가 저녁에는 부평교회로,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영등포 물레교회로, 그 다음에 오후에는 수서교회로, 그 다음 날 이렇게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길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시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 거라요. 이게 우리가 바울이 이 사도의 길을 갈 때에 그날 그때의 그 환경과 형편이 오거든요. 바울은 그걸 몸으로 다 맞아가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지금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내 몸인 배필이고 동력자인 현주 자매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제 아내 현주입니다. 이제야 제가 실감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이 나누지 못한대요. 근데 이제 그 말 알겠는 거예요. 내 이유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을 대로 안 맞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아래 식탁 대화를 나누는데 현주 자매가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것에 이제 아멘하는 사람이 됐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내 뜻대로 돼야 아멘으로 하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야, 진짜 그거 끝내주는 말이거든요.
이제는 내 생각이 다르고 내 생각이 틀릴 때 아멘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아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야, 이거 우리 자매는 요즘 뭐 식탁 대화 나누면 천지개벽의 일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압니다. 제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필이자 동력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자매를, 우리 배필을, 동력자를 여기 소개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제가 제일 자랑하고 싶습니다. 한 몸입니다. 옷 멋지죠? 이 교회 한 자매가 이렇게 입은 옷을 또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이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더니 늘 이렇게 준비하지 않는데 이렇게 불러내서 정말 그동안 이렇게 관념적으로 알았던 그 십자가를 이제 내가 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그리스도 그 운명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게 다른 사람이 맛보는 게 아니고 내가 맛보고 내가 지고 내가 신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영육간에 옷 입혀 주시고 씻겨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그 먹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둘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그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한 것처럼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몸 자체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 그전에는 이렇게 현란한 말과 여러 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그리스도를 나타냈다면 지금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말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정말 참한 아내의 자리에서 그 나의 신랑인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그 알고 저는 진호 형제가 운전할 때 좌측으로 딱 가려면 미리 알거든요. 한 100m 전방부터 진호 형제가 딱 좌회전 하려는 걸 딱 알아요. 그러면 아니 좌회전 아니고 직진이야. 딱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같이 오래 살다 보면 그 사람의 무의식까지 이렇게 알게 되는 게 부부더라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그 동행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신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 자신의 마음을 그 우리한테 심어서 그 안에서 자신의 그 아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그 아들이 나라가 이루는 걸 원하잖아요. 그 신랑의 마음을 잘 아니까 그 현숙한 아내로서 신랑을 잘 나타내고 신랑이 기뻐하는 일을 함께 잘 나타내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길을 이렇게 갈 때에 여러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면 사실은 전달이 되거든요.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여러분의 기도거든요. 그리고 저 수도권에 가면 동력자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편하지 않는 잠자리에서도 잠을 자는데도 기꺼이 그런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는 동력자도 있거든요. 참 주님께서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진호 형님 그 사역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의 목적과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한 사람 아담의 그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는 사실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사랑이란 그 부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부를 주는 것이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아담 안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만유가 하나님 아들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없는 사랑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랑을 그 분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만유는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나오겠어요? 그 말씀이 이제 그 죽음이란 자체가 그 단어가 의미하는 자체가 그 우리한테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그 죽음이란 것은 그 하나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 그 내가 노력해서 내 죽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죽음이 나오는 그 위치는 어딘가? 그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었잖아요.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데 저 아담이 대답하기를 저는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은 그 존재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 존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그 선악과로 인해서 자기 행위로 대답했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숨었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그 존재에서 나와요. 그래 결국은 하나님 성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모든 것을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 존재 안에서는 그 너와 내가 그 차별이 없다는 거죠. 항상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내한테 그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고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그 위해를 가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그 사랑이 그 존재 안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죄 안에서 보면은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 없고 정죄할 수밖에 없고 사랑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시각으로 모두를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 아들이고 그 메시아로 온 우리에게 메시아로 온 그 예수님이고 내가 또 메시아처럼 그렇게 그 예수와 같은 그런 그 상대적인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에는 이 얼마나 쉽습니까? 이게 죽음 하니까 내가 뭐 꼭 죽어야 된다. 그 죽는 거는 내 노력이라는 거죠. 그렇게 어려워서 이거 못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 시각으로 바뀌게 되면은 저절로 내가 그 모든 것을 포용하기 때문에 그냥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게 죽음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 시각 안에서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란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저절로 이렇게 삶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게 이제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분을 분배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유가 기다리는 그 하나님 아들을 고대하는 만유에게 하나님 성분을 분배하는
그리고 통치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조성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노 형제 간증드리기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하는데 그게 하나의 관념이 되어버리면 아무런 효과, 내 삶의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가 내 삶의 실제가 돼야 그 예수를 믿는 보람이 있는 거고, 그게 진실된 믿음 아닙니까? 오늘 진노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참 실감이 나네요. 실감이 나네. 진노가 얘기하는데 들어보니 재밌네요. 그 엄마의 사랑을 아주 리얼하게 나타내는데, 엄마의 사랑은 자식뿐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온 정성을 쏟아붓는 게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 모성이라는 거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대학원 나온다 해서 모성을 배워 나옵니까? 그건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왜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내가 바로 그 모성애를 준 사람이다. 준 분이 내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엄마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내 말 틀리지 않았죠?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랑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내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아까 영미도 말했지.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간증이 그때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그때는 스스로 나와버려요. 제일 시간도 없어.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그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교래의 관계가 아닙니다. 지식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랑을 깊이 우리가 알고 누릴 때 내 자아가 내려놓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온 존재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드리게 됩니다. 맡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죽음입니다. 내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건 나를 포기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겁니다.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하고 소유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라. 그럼 나의 입장을 봐서 나의 죽음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없어지는 거니까. 아까 어느 형제가 나오고 그랬지. 죽어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죽어집니까? 절대로 안 죽어집니다. 죽어라 하는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종교가 율법입니다. 그게 나의 의고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생명에 대한 아기를 낳아놓으면 저절로 크지. 그럼 내가 노력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키우겠습니까? 머리를 잡아 당긴다고 해도 크진 않은 말. 그래. 저절로 놔두면 다 자라나요. 생명의 세계는 저절로입니다. 아까 어느 형제가 말한 저절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면 율법은 그건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오. 맡기면 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그러면 내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놓게 되고 인생은 쉼을 얻게 돼요. 무거운 짐진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쉬우니까 자기도 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 자기 뜻이 없고 자기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니까 하나님 다 해주신다는데 자기 할 일 없지 않습니까? 이게 쉬는 겁니다. 이게 안식입니다. 천국은 안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노력이 없습니다. 너무 놀라운 세계 아닙니까? 이런 세계로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미입니다. 저도 오늘 값없이 안식을 누리게 된 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 산 것밖에 없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왜냐하면 정말 새 예루살렘에는 목사님이 기름을 더해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자체가 정금이고 보석이다 하셨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우리 지금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어서 너무 권세 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우리 지체들 가운데 누군가 관계가 힘들어진 사람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목사님이 그 전 마음을 쏟아서,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전 마음을 쏟아서 그 지체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저는 그 마음이 그냥 느껴졌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어제 현정이가 그 일주일 내내 오빠들이 말씀하시면서 일주일 내내 이렇게 뭐 이렇게 털어서 그 금을 채취하는 것 같다고 그 마음을 표현해 줬었거든요. 근데 아주 작아도 그 자체가 빛이 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간증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보석들은 그 자체로, 작지만 그 자체로 빛이 난다. 오늘 여러 번 기질적이라, 본성적이다, 기질적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 쉽잖아요. 내가 더하지 않아도 되니까 나한테서 나타나는 하나님, 또 형제자매들한테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다 달라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처음에 저는 팔순이 그 찬양할 때 그 뒤에는 이렇게 현수막이 있었는데 그 받으신 훈장이 너무 어려워갖고 이름도 잘 못 외우겠는데 세상에서 되게, 저는 한칠행제가 받은 훈장 위에 처음 들어보는 훈장인데 근데 그 훈장이 되게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겠죠. 근데 그 영화 오빠가 하나만 남더라 그렇게 간증하셨잖아요. 내 교회 안에서 산 거, 목사님 말씀을 빌자면 그리스도의 요소가 더해져서 산 거, 그것만 남더라 하신 말씀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순모임, 그 순원들의 마음이 찬송하면서 다 느껴졌어요. 근데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같았거든요. 제가 여기 속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받고 살게 되었나. 천연적인 것이 다루어져서 정말 작고 크든 상관없이 그 빛은 너무 영롱하구나 생각해서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고, 어제 상근이 오빠가 형상과 모양이 실제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지체들이 그런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 그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있다 없다가가 아니고 그 크기와 상관없이 제가 참 많이 달라진 거는 교회 와서 따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오늘 제가 좀 그 합창 연습 때문에 일찍 와가지고 11시 언니 오빠들하고 지하에서 많이 만났거든요. 시간이. 근데 참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 게 제가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마음에 거리낌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반갑게 인사가 됐어요. 그런데 반갑게 다가오시는 분도 있고 지극히 가까웠으나
정말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는 그런 만남도 있었지만 참 감사했던 거는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날마다 실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당해질 수 있었구나. 화장실 갈 때도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아까도 현숙이 언니하고 은기 오빠 오신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가서 제가 인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이렇게 전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제 봉순이 언니가 저한테 이제 통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정원을 한참 힘들게 가꾸시거든요. 근데 꽃이 핀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꽃이 여러 종류의 꽃이 핀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래서 언니가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보는데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언니가 꽃의 이름을 설명해 주다가 제가 눈물이 원래 좀 많아요. 어떤 나무 아래에 이렇게 나지막히 피어 있는 꽃이 있는데 그게 설화초라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 본 꽃인데 슬픈 꽃은 아니에요. 제가 눈물이 나서. 근데 이 설화초가 어떤 꽃이냐 하니까 언니가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 설명하는 언니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화초가 우리 어머님이 키우시던 꽃이야. 이 꽃이 화분에서 키우셨는데 언니가 와서 땅에 심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이걸 얼마나 좋아하셨는 줄 아나 하면서 이 꽃을 너무 예뻐하셔가지고 성식이 형제 어머니가 그 한 그루 달락하는데 그거 안 줘가지고 성식이 형제 어머니가 삐지셨다 하면서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아끼시던 꽃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옮겨다 심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전화를 끊고도 너무 이게 영혼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생각하니까 언니는 어머니하고 사셨는 거예요. 그냥 산 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머님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그때보다 아마 더 깊이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 살아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의 요소가 더해진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것도 그 그리스도의 요소가 더해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마음이 심어진 거잖아요. 함께 산 그 시간들이. 그리고 영화 오빠가 아까 내가 평생 그 교회에서 살았던 그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뒤에는 훈장 배경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롯이 서 있는 오빠를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 어려서부터 그 부모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고 욕도 하면 안 되고 바르게 살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영호 오빠를 보니까 또 형제자매들 보니까 내가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 색깔대로 나대로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구나.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구나. 그 말씀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분명하게 제게는 경험이 돼서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우리가 그 영원한 마음을 받아서 그 그리스도의 요소를 받아서 작지만 각자가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보석들로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교회에 함께 살고 있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 좋네요. 깊이 잠들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안에 같이 포함돼서 우리가 잠든 사람으로 그 운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같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이런 마음이 사실은 좀 부족했었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서 내 자아가 이렇게 그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돼서 내가 주님 앞에 또 교회 형제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소극적인 이런 문제에 그 많이 묻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절망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분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깊이 왜 잠들게 했나? 왜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됐나? 이런 것에 대한 그 본질적인 어떤 사고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 이유를 이제 분명히 알게 된 거잖아요. 다 빗나가고 이 절망적인 그 인간의 그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아들, 원래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할 그 인격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으로 깨닫게 하려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고난을 허락하시고 어떤 공과를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그 절망의 그 시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됐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분의 그 머리 대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그 정체성, 그리고 삶의 가치관, 이걸 갖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뭐 나쁘다거나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형제들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도 다 참 중요한 것이지만은 아까 진호가 와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이 그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의 그 공통적인 직분으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왜 깊이 잠들게 하셨나, 왜 그분은 우리의 그 머리가 되셨는가, 머리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새로우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그 판이 바꿔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요새 정말 상근 형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걸 정말 깊이 있게 아주 잘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체험을 가지고 그 잘 해석해 놓고 말씀을 하는데, 시간 되시면 꼭 들어보시기 바라고, 정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직분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 뭐 세상에 대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공통적인 그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그 삶의 그 정체성이 되고 삶의 가치관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직분을 갖게 된 것은, 사도의 직분을 갖게 된 것은 그 앞서 이 절망적인 그 세상에 대해서 정말 그 새로운 빛을 비춰주려고 하는
정말 놀라운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그 사람을 알고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산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자기가 기뻐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고난을 채우는 것, 그게 그 단순히 얘기한 바울이 얘기한 그 과정을 거친 많은 고난, 그걸 넘어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보상이 있는지 나중에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 다 달렸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어떤 과정을 같이 겪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저도 그 절망을 겪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않습니까? 정말 내 시면 정말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그 죽음보다도 더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끝없이 추락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악이 잠들어 있는 그런 깊은 곳에서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정말 얼굴빛 검게 살아온 것을 여러분들이 다 역력해 봤을 거예요. 왜 그런 그 절망을 겪었냐 하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고 사람들에게 그 밟히고 정말 조롱받는 그런 것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는 절망이지. 내가 뭐 때문에 왔는데, 내가 왜 본토와 친척을 왜 떠났는데, 나에게 그 소망이 사라졌어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니까 절망이 된 것이죠. 악이 잠들어 있는 그 시면을 얼마나 헤맸는지 정말 소망이 없었어요. 내 영혼은 끝없이 추락하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절망, 죽음보다도 더 깊은 사망 속에서 헤맸단 말이에요. 야, 근데 그런 잠들어 계신 분이 살아났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을 살려냈는지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됐죠. 야,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늘 부활과 재림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인격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어요. 야, 그러니까 그 인격, 왜 잠들어서 나를 살리게 했는지, 왜 그 죽음이 나를 살리게 했는지, 우리는 그걸 다 아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이런 생명의 공급은 어디 가서도 맛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전에 우리에게 그 연약함으로, 정말 그 가난함으로,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역을 한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그 정통성, 그걸 우리는 여전히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과에다 무덤 쓸 필요가 없죠. 산에다 무덤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우리는 걱정을 안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생명의 그 연속성, 이것이 이어지지 않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분을 가진 것이죠.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길을 가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잠들어야지, 내가 무엇을 지불해야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 그거 뭐 그 자아처리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공동적으로 놀라운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 두시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세상에 없는 것이죠. 이런 그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신 것인데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교회의 머리가 됐다. 우리는 정말 새로운 머리가 생긴 것이죠. 상근이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이게 새로운 세계로 옮겨질 수 없어. 야, 상근이 형제가 어떻게 그걸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히 풀어 주시는지. 그래서 월요일은 좀 시시합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쭉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을 듣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강건한 사람으로 하여튼 성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죠. 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형제들 이 귀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해서 우리가 정말 먹을 수 없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형제들이죠. 자매들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런 형제들과 같이 한 몸이 돼서 야, 오늘 정말 김 목사님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 목사님 아니고 이따금 저도 이렇게 실수합니다. 그 김 목사님 아니고 이 최 목사님이 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그 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도록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도록 다 하여튼 구석구석 다 살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빛을 스포트라이트를 쫙 비춰가는 야, 정말 그 조명기사가 너무 탁월해. 야, 조명기사 꽉 비춰야 할 때 탁 비춰서 우리에게 시절을 쫓는 그 생명의 과일을 우리가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이렇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조명 기사가 있다는 게 감사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밝게 보여주셔서 이 영광의 소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계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죠. 그래서 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부활과 재림을 늘 누릴 수 있는, 우리는 뭐 늘 나는 죽노라 하는데 내가 죽은 만큼 그분은 또 우리에게 또 오시고 또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그분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리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매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월요일은 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요일, 목요일 홍성에 RT 갔다가 우리 손태형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저게 너무너무 새롭게 인식된 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그냥 그전에는 피상적으로 들렸거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고 그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이 무엇인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이 이제 그게 내 안에 인식이 되면서 오늘 목사님 이 제목이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성경에 보면 깊이 잠들게 하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취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십자가에 죽은 자거든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정말 이 저주받은 자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우리가 지금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죽은 예수 말할 때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아무도 그 사람을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당시에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의 대표자라. 그런데 바울은 이 저주받은 자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평생을 바친 사람이니까 그걸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저주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또 피상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형님이 7년간의 오랜 고난 중에 계시면서 결국엔 무엇이 남았는가? 이게 이 부끄러움, 7년간 형님이 왜 어두움 가운데 있고 깊은 잠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깊은 잠에 빠지셨는데 저는 그게 새롭게 우리가 이엘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의 공도 보고 과도 봤잖아요. 저도 그래서 형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너무 내가 이 이엘리 목사님 부끄러움 마지막에 말년에 육체가 병이 들므로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걸 이제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거라. 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짊어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 목사님 전해준 이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이 없거든요. 아까 현정이 나와서 간증하는 거 보세요. 그 신랑에게 저녁에 오너라. 저녁에 오니까 피곤하니까 내일 오너라. 그렇게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라. 지금 당장에 어떠함을 얘들 누그러뜨리면 다시 잘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시는 거라. 현정이를 통해서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남편을 오라비로 생각하고 남편을 아버지로 생각하라는 말에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새로 쓰시는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났는데 그분 뒤에 말년에 이제 부끄러움이 덮었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알기로는 다 부끄러운 자라고 손가락질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을 우리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도전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의 생명을 내가 전할, 형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직임을 제가 받았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살다가 이게 정말 놀라운 직임이구나. 어떻게 바울은 자기 인생 전부를 자기 마지막을 불태우면서 감옥에 가서라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가. 저도 우리 2PM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너무너무 들었고 어제 이제 은미 누나 점심때 잠시 만나서 내가 은미 누나한테 누나 가서 씹모띠 좀 폭발시키라고. 그러면 내가 말씀 끝나고 나서 중간에 다시 간증하러 뛰 나와가지고 막 하더라고. 내가 오늘 흥분한 거는 상근 형제가 폭발시켜 달라고 했어. 그랬어요. 더욱 흥분했다 하면서. 은미 누나가 자기는 뭐 씹모띠 통해서 부활한 게 아니거든요. 경영 형님이 뭐 씹모띠 이야기해서 부활한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누가 살렸겠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만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거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신비 속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랜 잠 속에서 깨어난 거죠. 깨어난 거죠. 난 이 사실이 너무너무 분명해요. 현정이가 사금 캐듯이 캔다 했듯이 목사님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작은 생명을 사금 캐듯이 캐가지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이렇게 삼으셨잖아요. 나는 이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저는 체질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늘 하거든요. 좀 말 좀 부드럽게 해라.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어떨 때 내가 부드럽지 않은가 하면 내 일이 있을 때. 내가 내 일을 할 때 뭐 이야기하면 내가 이 말투가 팍 거칠어져. 왜? 급하니까.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드러워지려고 그러면 자기가 끝나야 되는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되는구나. 그럼 내일이 없으니까 내가 정말 아내에게나 형제들에게나 자매들에게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데 내 안에 내 일이 있는 순간 나는 절대로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너무너무 깊이 알아지고 형제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우리 사람이 가더라고. 여보 그때 누구 옛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그리고 옛날에 덕호 형이 최학사 밑에서 약국하면서 신경질 나니까 매일 돈을 10,000원씩 20,000원씩 훔쳤다 하잖아요. 그러다 거기 들통이 났어. 그래서
마누라한테 혼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자기 손가락을 잘랐어. 자기 손가락을 딱 잘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징그럽더래요. 근데 자를 때는 몰랐는데 자르고 나니 또 붙이고 싶잖아. 그 손가락을 들고 막 부산까지 어디를 뛰어다니고 했었어요. 그런 덕호 형에게 목사님이 덕호야 네가 복음을 전하러 충주로 가거라 하니까 목사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니까 네 부끄러움을 지고 가거라. 이 말이 우리 교회 명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는 거는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지고 가는 거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는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한 이 부끄러움을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해명해야 되고 이걸 살아내야 돼요. 바울이 바로 그런 일을 우리보다 먼저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그 저주받은 자가 내 주님이고 저주받은 자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생명을 얻었다고 바울은 자기 전부를 바쳤듯이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형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혼란스럽고 힘들었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을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이 생명을 받았습니까? 혹에 뜬 걸 받은 것도 아니고요. 성경 속에 있는 걸 받은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을 하는 그 하나님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를 통해서는 이열레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라.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몰라요. 다른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그건 책 속에서 알 수 있고 관념 속에서 만날 수 있지만 진짜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현정이 속에 찾아온 하나님이고요. 그죠? 우리 미라를 찾아온 하나님이라.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를 덮어쓰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끄러움을 짊어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라. 그럼 우리가 다 2층이나 우리나 다 하나로 만날 날이 곧 오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니까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다 같이 받았으니까. 다 같이 받았으니까. 그죠? 이런 세계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이 깊이 잠든 후인데 깊이 잠든 것 치고는 말이 좀 많다 오늘. 시간이 4시 반에 마치는 시간인데 이렇게 계속 마쳐도 되겠어요? 예? 아니요. 예. 정시에 마쳐야 되겠죠. 예. 하여튼 생각도 잠이 들어야 되겠지만 행동도 잠이 들어야 되겠다. 간증도 좀 짧게 예. 시간 맞춰가지고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간증이 이 음악처럼 그 전체적으로 하나의 쉼표처럼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음표처럼 전체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간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주만 바라볼지라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집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 주세요.